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여러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론 섬세하게, 때론 웅장하게, 때론 찬란하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셨어.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아멘. 양식을 주신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 불평과 원망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의 만족을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해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양식과 여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고 힘과 에너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말씀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그리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듭니다.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과대평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양식이 없이, 말씀이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에 매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루쯤이야, 며칠쯤이야, 한 주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사단의 속삭임은 아닐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두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실제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업을 주사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행하시는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인데요.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정해진 금액에 맞춰 전셋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다녀서 학교가 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곳 근처부터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이 조금 땅값이 비싸죠. 비쌉니다. 그 당시 신혼도 신혼이지만 멀리 보았기에 자녀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저희는 지역을 넓혀 광장동에서 구이동, 그 옆에 군자동이 있는데 군자동까지 지역을 넓혀서 이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역을 넓혀 이제는 군자동에서 상봉동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로 여기 공릉동에서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릉동까지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광장동에서 군자동, 군자동에서 상봉, 그다음에 상봉을 넘어 공릉동까지 지역을 넓혀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중 이 공릉동과 태릉 사이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관 출입문을 딱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치 마음에서 와, 이 집이 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안을 구경해 보니까 정말 집도 넉넉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나라에서 허락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집을 원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되는데 더 지역을 넓혀 더 찾아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집이 저의 집인 마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땅 밟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도 직장을 다녔고 저도 학교를 다녔기에 저희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이 집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 집의 세입자가 새로 이사해야 할 이 집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돼서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원하는 이 날짜에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과정이 조금 있는데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큰 돈을 갑작스럽게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지금의 이 전세금을 다운시켜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저희가 결국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와, 이제 집을 구했구나. 이제 내 집이 됐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여러분 결과가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주셨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직장도 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릴 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 그 은혜가 결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은혜를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의 시작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할 힘이 필요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필요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은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인생,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